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번째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제가 여름에 입고 다녔던 이 개랑 한복 가운데 보면 글자가 몇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그게 메이커다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분명히 거기에 이명옥을 사랑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제가 이제 직접 쓴 글씨인데 카타 노예 사태 예순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니까 니 잘났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니엘 카이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이 생각에 관한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책 속에 보면 사람의 생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이 건성건성 빠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는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다가 기억시키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설교 제목도 금방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죠? 설교 제목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깊이 생각하는지 누구를 깊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건성건성 이렇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기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삶에 움직이는 동력으로 갖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두 번째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성건성 듣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늘 듣기 때문에 건성건성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설명해 보라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간단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전번주에 건성건성 들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기억하시는군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한 이시며 인성과 인격을 가지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건 완전히 건성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요. 오늘 두 번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서신이에요. 두 번째 서신은 예수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배고픔과 고통을 가진 그 인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건성건성 듣지 말고 성육신이라는 낱말을 다시
생각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다시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키에로콜의 작품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백마를 타고 이제 나라를 이곳저곳 살피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가난한 마을에 가서 한 처녀를 봤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서 이제 왕궁에 돌아왔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의사들이 와갖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다른 의사들이 다 모르는데 어떤 의사가 이 마음에 진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고요. 신하들이 가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창피한 그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어느 마을에 가서 한 처녀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왕자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 왕자가 안 된다고. 내가 왕자임을 이야기하면 어떤 처녀가 반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사람은 내가 왕자였기 때문이 아닌 한 사람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왕자는 깊은 생각에 이제 왕자의 의복을 벗고 이 처녀의 옆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가난한 이 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처녀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왕자가 고백을 해요. 이 처녀에게 나는 실은 왕자다. 그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집을 얻어와서 이렇게 같이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낮으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는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잠시 버리고 그가 천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지셔야만 해결될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처녀는 감동했겠지만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감동이 될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사건을 성육신이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독생자께서 왜 인간의 몸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보다 못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당의 조롱거리가 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까지 지시기에 낮추셨는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낮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낮추셨겠습니까? 낮춤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낮추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낮추는 성육신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우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남은 생에 그렇게 낮추고 비움을 통해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때, 이 갈릴리에 사실 때, 동시대에 이 크레타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왜 존경받았냐면 공평하다는 거죠.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재판을 할 때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왕이 이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 왕이 효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섬에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싫어한 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특정한 죄를 지으면 이 채찍에 40대를 맞는 이 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브라이도의 제사장 뜰에서 맞았던 그 채찍과 같은데 가죽 끝에 마지막 이 방울 같은 고리같이 있는데 그 고리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보통 이 채찍에 맞으면 이 정상적인 사람도 이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어머니가 이 죄가 드러났는데 이 40대에 맞는 죄의 이 형벌을 맞을 수 있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 벌을 주냐 마냐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설교하면 정부를 옹호하신 분들은 목사가 빨갱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눴어요. 왕의 어머니니까 왕이 봐줄 것이다. 그렇게 효자니까 어떻게든지 봐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왕은 공정하니까 어머니라고도 봐줄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공정하게 어머니가 죽더라도 이 채찍을 40대의 채찍에 벌을 줄 것이다. 다들 궁금했어요. 어느 날 이제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열린 재판날에 이 왕이 어머니에 대해 신문을 했어요. 그러다 죄가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당하게 죄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왕은 서슴지 않고 그 형벌을 내렸습니다. 채찍을 40대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지 왕이 공정하다 이야기했는데 또 한쪽의 백성들은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봐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봐줄 수 있는 자리인데 봐주지 않고 채찍을 쳐서 어머니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형 집행자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왕이 명령을 내요. 채찍을 때려라.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이게 때리려고 하는데 왕이 왕의 의복을 벗고 채찍을 내리치는 그 순간 어머니를 이렇게 꼭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죄인을 치라. 40대의 채찍이 어머니를 때리기보다 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왕이 대신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왕은 공의를 지키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이고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유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는 되게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천사를 못한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인간의 육을 입으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오늘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됨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주님의 남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마귀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 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에게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이 막 이게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귀신이 이제 주변에서 이 귀신 쫓는 사람들을 저주한 것보다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막 저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저주를 막 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너 교회 가지 말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느냐. 교회 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유학을 가면, 너 외국에 가면 너가 살아 돌아올 줄 아느냐. 너는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면서 막 일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걸 봤죠. 이 청년의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청년이 2달 후에 이 외국에 나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성경에 하는 말씀이 정말 옳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한다고요? 돈을 도둑질한다고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봐도 정확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찾아오냐?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세상을 맡기셨어요.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망가뜨려버린 걸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꾀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피조세계가 죽음으로 빠져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세계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히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아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성공한 듯 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망가뜨려보고 사단의 일을 망가뜨려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 마귀의 일이 주된 일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구를 빼앗는다고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배신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이웃을 화해하셔서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귀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란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꿰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일되지 않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을 예수님이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은 음부에 잡혀 있지만 사단의 졸개들은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이 빨치산처럼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 이 끝난 전쟁의 복음을 사망의 굴에 놓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전쟁의 소식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괌이라는 이 섬에서 지금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이 괌에서 26년을 숨어 살았던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누가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괌 기지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괌 기지가 있으니까 이 총 쏘는 연습을 하니까 전쟁이 계속 난지 알고 굴 속에서 그냥 산 것입니다. 26년을. 오늘 또 이 사망의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망의 굴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고요. 그들은 이 전쟁의 소식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잡혔으나 아직도 마귀와 귀신들은 이 땅에 남아서 빨치산처럼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군사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전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건성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번주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독생자. 이제 오늘 말씀, 오늘은 내가 보니까 몇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졸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을 입으셨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하셨다.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 받으셨다. 어떻게 못 받으셨다고요? 고난 받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은 누구의 일을 완전히 멸한 거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나를 죽이고 멸하고 나를 빼앗으러 왔다. 오늘도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이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게 생각해야 주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게 생각함으로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확실히 붙잡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